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모든 곡물들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 같은 것도요, 이게 빛을 잘 오랫동안 받고 자란 과일과 그렇지 않은 과일은 모양은 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안에 당도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빛을 통해서 이 곡식이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이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빛을 발하여 믿음의 빛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동방의 마고스들이 이 빛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이 별빛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지시에 믿음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한참 뒤에요. 더 뒤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물론 요새 그 백주대낮에도 여러 가지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보통 그 나쁜 일, 또 남을 괴롭히는 일, 또 남을 실족해 하는 일, 이런 것은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 나쁜 범죄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내가 세상의 빛이므로 이 빛을 보므로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아주 귀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거부하고 빛을 피하여 다니면 그것은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빛을 비친 우리에게 유일하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노라.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왔다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그런 말씀을 하지만 믿음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영원히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 없이 늘 그 속에서 마치 미로에 빠져 있는 어떠한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야. 여러분 가끔 방향 감각을 잃은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하실에 있으면서 자꾸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게, 나는 이쪽이 저 용암동으로 가는 길 같아요. 이게 아니죠. 이쪽이죠. 그죠? 근데 나는 이게 지하실이 이게 꼬부라졌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자꾸 용암동 이쪽으로 가잖아. 이쪽으로. 그러면 다른 분은 이쪽인데요. 그래요. 이게 방향 감각을 모르면
엄한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 감각을 잃은 것보다 더 어리석고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어둠에 있는지 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며 이 세상에 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참 위험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빛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물리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일순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빛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질서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서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서를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궁창을 나누시고 바다에 또 하늘에 필요한 것들 다 그때, 그러니까 이 무질서와 어두움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의 모습은 질서와 조화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니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질서하고 때로는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내가 있는 곳이 어둠이라고 깨달아졌다면 그것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깜깜한데 어두운데 오랫동안 있으면요, 나중에 햇빛에 탁 나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나오면 아주 이상합니다. 근데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적응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오면 이처럼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뭐 하니까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니까.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 나쁜
나쁜 짓들은 어두운 데서 많이 일어나요. 어두운 데서. 이 빛을 쫙 비치면 내 행동이 떳떳하면 절대로 숨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행위가 떳떳하지 아니하면 빛을 탁 비추면 막 숨어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방서동에 있었을 때, 뭐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수요 예배나 가끔 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8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그때 이제 교회 봉고차가 있을 때니까 교회를 나오면 가끔 그 뚝가에 차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 봉고차를 운전해 본 분은 알지만 이제 위에서 밑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캄캄한데 차가 라이트를 탁 켜면 얼마나 밝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차에서 탁 숨는 모습이 나한테 포착이 돼. 그럼 내가 좀 눈치 있게 라이트를 좀 이렇게 스몰로 이렇게 꺼주면 참 좋은데, 참 못돼갖고 거기서 쌍라이트를 한번 탁 키면 이제 한 사람이 숨는 게 아니라 둘이서 세트로 다 숨어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왜 숨겠어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떳떳하면, 당당하면, 정직하면 여러분 빛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진실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진실한 사람이 두려워할 게 어둠입니다. 사실은 이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둠에는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이 오면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긴답니다. 가끔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눈과 눈을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정서적으로, 때로는 어떤 습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마음에 어떤 그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 선글라스를 끼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만 껴도 굉장히 담대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두운 데 가면 좀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귓속말로 하고 사람과의 아주 몰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훤한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디 골목길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무슨 잘못된 일을 하면 친구들을 데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없는 곳,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그저 빛과, 이런 빛과 어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장소에서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행위의 모습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왜.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요. 그 빛을 따르는 자는 뭘 준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두움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냥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감추기 위하여 어둠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5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삶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 귀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